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심한 고난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 내내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 주제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성도에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이 고난의 의미가 성도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사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어떻게 네가 이런 대답을 했니? 한글도 모르는 애가 너 정말 기가 막히다 야. 그건 네 혈육,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청 칭찬받았죠. 우쭐해했죠 베드로가.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 장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고 매맞고 이런 극심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되어진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이 이야기,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를 붙잡고 간청하며, 성경에는 간청하며 간하여 항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원의 의미는 간청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지금 어떻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3년 반 동안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런데 무슨 십자가에 죽니 사니 이런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 만났으면 메시아 만났으면 잘 돼야지. 그런데 무슨 고난이야. 전혀 그 의미,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지,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전혀 납득할 수 없었던, 납득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 끔찍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그 과거,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하고 죄인된 자신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가 아니라 내가 정작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였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철저히 깨닫게 돼요.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이후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짠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눈앞에 예수님이 너 왜 날 부인했어? 왜 도망갔어? 왜 전도 안 했어?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고기 구워요.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얼마나 참 멋졌고 민망하고 참 그 예수님을 마주대하기가 힘이 듭니까? 아무 말씀 안 하다가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 질문하세요. 그것도 3번씩이나. 참 짓궂죠? 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3번 다시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너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자, 3번을 질문한 이후에 근데 그 사건을 이유로 베드로의 인생이 싹 달라져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역사적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이나 의무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셔야 돼요. 네 자식보다 네가 가진 배경보다 네가 가진 물질보다 네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너의 현실과 안락보다 그 많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당당할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자유해져요. 우리는 틈만 나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것 다 더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뒤에 배제한 채,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돈, 내 명예, 그리고 실제적인 것, 더 가시적인 것, 더 생생한 것, 더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틈만 나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저울질하고 있어요. 거기 홀딱도 넘어져요. 그런 존재들이 지독하게 죄를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방탕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한간에 요즘 그런 말들 하잖아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다스가 누구 거예요? 네? 다스가 누구 거예요? 그게 MB 거든, 그 아들 거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방송이나 언론상에 끊임없이 이것이 회자되어지고 얘기될 때 뜨끔한 사람 계속 이명박 씨는 뜨끔할 거예요. 근데 이 질문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네 손에 쥐고 있는 거, 저울질하고 있는 그거, 네가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거 누구 거니? 그건 진짜 누구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니? 3번씩. 자, 이런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 죄에서, 나의 정욕에서, 이 방탕에서 스톱, 멈춤을 하는가? 언제 그치는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언제 그친다고 그랬어요? 4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의로운 고난이든 잘못하고 짓는 고난이든 받는 고난이든 고난이 우리의 죄를 방탕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탕과 죄를 그치게 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3절 말씀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3절에 나오는 이 방탕. 그런데 4절의 방탕이 3절의 방탕과 다르다고 했죠. 이 모든 것을 아는 이 방탕이 4절의 극한 방탕. 이 의미가 허탄하다는 거였어요. 하면 할수록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으려고, 딸 수 없는 별을 따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허탄, 극한 방탕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의도와 우리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그 자체,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삶이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살았는가. 이 질문을 매 순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고난 가운데서 죄를 그치고 방탕한 나의 모습을 중단하고
옛사람처럼 살던 나의 그 추악했던 과거를 중단하고 이제는 마지막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죄를 그치게 하는 그 실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이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에게 사도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마지막이다. 또 하나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종말을 말하고 기도를 얘기해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고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 하고 있는데, 종말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만물의 마지막, 자기 삶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대로 반드시 사람 죽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천년만년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직고하는 날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론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기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의식, 이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이 방종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가 개처럼 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가 소처럼 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개니까, 소니까 생각이 없어요. 의식 안 해요. 얘네들한테 종말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인데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짐승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거,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탕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이 생각, 의식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라. 생각. 의식을 가지라. 의식. 그 의식이 뭐예요? 종말론적인 의식이에요. 옛날에 그런 이솝우화가 있었잖아요. 늑대 나타난다 가보니까 없어. 늑대 나타났다 가보니까 없어요. 지금 종말론 하면 아이고 뭐 이단이 한두 번 나타났어? 예수님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이단들 때문에 종말론 종자만큼 해도 에이 저 이상한 거 아니요?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시종일관 다시 오실 주님,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방탕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예언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이에요. 그 말씀밖에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종말론적인 생각, 의식, 마지막 이 의식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선다는 거예요. 우리 4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고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신전의식.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문에 가면 큰 노래 뭐라고 쓰는가?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도 뭘 할지라도 밥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신전의식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종말론적 의식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40대 여자 성도님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여자분인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 건강했던 분인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막 부정을 해요. 40대 남부럽 정말 중산층 남부럽지 않은 그런 건강한 가정이었는데 남편도 잘 나가는 사업체 사장이시고 근데 갑자기 간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부정하고 원망하더니 금세 정신 차리더라고. 정신 차리더니 이분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하시더라고. 정리를 하고 재산을 정리한 다음에 이분이 그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라고 헌신을 하셨었대요. 한창 청년 때는 뜨거워가지고 쫙 열방이 나를 부른다고 손 번쩍 들고 자주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작성했는데 선교사 돕지도 못하고 선교사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던가.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에게 그 재산을 정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그 선교사님 앞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다지 열심히 안 했거든. 착각하도록 교회만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잖아요.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듯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헌금하고 자식들 앞으로 또 남편 앞으로 유서를 써요. 유서를 쓰고 편지를 쓰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안 믿으셔요. 본인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뭐 전도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 전도해야 된다, 부모님을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해도 안 됐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 딸 얘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딸 살려달라고 얼마나 더 지극정성을 열심히 하는지 그 불교 신자인데 얼마나 진짜 교회 오면 이분이 이래 성전에 들어오면 이러고 들어와요. 그랬던 어머니를 전도해요. 자,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참 안타깝지만 참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 뒤늦게라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다행이다. 근데 이분이 석 달 통보를 받았는데 석 달이 지났어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도 안 죽어요.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얼굴을 보니까 전혀 죽을 사람 얼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병원 가봐라. 병원 갔는데 참 놀랍게도 간암이 아니라 간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교회에서는 막 이거 주의 은혜다 믿는 사람은 그걸 오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병원에서는 의사가 난처하게 이게 간염이라는 거예요. 이제 급성 간염이 이제 경화까지 가는 그런 간염이었는데 간염은 어떤 암은 아니라고 판명이 된 거죠. 그 병원에서는 난처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오진이니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야, 너 억울하지 않아? 그 재산 다 팔고 엉뚱한데 헌금하고 보내고 억울하지 않아? 그 병원 가서 뭐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40 몇 년의 시간들 가운데 그 6개월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정말 가장 후회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의식이에요. 종말론 하면 이단 아니요? 이단? 아니에요. 건전한 건강한 종말론적인 의식은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바로 세웁니다. 진실되게 만들고요, 건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 마지막을 향한 의식, 마지막 때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구나, 직구할 날이 오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짐승과 다른 우리 성도로 인간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리, 지금 지혜자가 전도서를 쓰고 있는 지혜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리, 만물의 끝에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모든 것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서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의식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살 때 우리의 생각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텐션으로 살아가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티켓 땄지요. 아멘입니까? 네. 그럼 이제 함부로 막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천국 가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빌립보서 에베소서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남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남아있는 구원이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구원. 그 나라까지 갈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짓지 않게 그냥 데려가면 그만인데 왜 여러분들 남겨두셨겠어요? 이 땅에 죄짓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반탕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은 간사한 우리들인데, 예? 이미 already, 그러나 yet, 아직 남아있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뭐가 있어요? 텐션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성도로서 이 순례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긴장감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장로랍시고 권사랍시고 안수집사랍시고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구별됨 없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덤으로 하나님하고, 취미생활로 하나님하고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제 우리 딸 졸업식을 하는데, 그제 유치원 간 줄 알았는데, 졸업을 하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졸업이지만, 아들 때도 그랬지만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생각이 발전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야, 우리 딸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시집 갈 때, 더 울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키워야 되는데. 그 생각이 더 발전해서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직구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얼굴을 대면한 날이 올 텐데,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할 때까지,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까지 내가 지키고 섰다가 죽을 때 되면 너 죽으면 안 돼. 너 이렇게 죽었다가 하나님 직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면목이 안 서, 죽으면 안 돼 해가지고 다시 살려.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선 다음에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이제 또 보내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제일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건 그거잖아요. 너 성도들한테 제대로 말씀 전했니? 복음 전했니? 하나님과의 바른 대신관계 맺도록 이 땅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방탕하며 살지 않고 바른 믿음의 관계 서도록 너 그거 했니? 저는 그거 결산 받을 텐데, 제 양에 안 찼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과연 이 종말론적인 의식이 있는가? 우리가 뭘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우리 성경에서는 부부관계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섭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부부는 같이 살기는 살지만 뭐 서로 별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간섭도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용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특별한 부부인 것 같고 자유고 우리 부부가 뭐 굉장히 아주 자유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이거 되게 무식한 얘기예요. 부부는 서로 영향을 받고 간섭을 받는 게 부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부란 게 뭡니까? 서로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생각과 의식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돼서 이제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매이고 마음을 맞추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상심이 되고 나의 무게가 되고 아픔이 되고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아요. 서로서로 간섭을 받는 거예요. 자, 서로서로 간섭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서로서로 우리는 각자 자유합니다. 이거는 정말 못난 얘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못난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부부간의 영향과 간섭을 이게 속박이다 구속이다 얘기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속박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영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나도 간섭받기 싫고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간섭이 없고 영향이 없다? 짝짓기만 하는 이거는 뭐 짐승 수준의 관계죠. 이건 부부관계 있을 수 없는 관계.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도 하나님 영향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다.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하고 있는 용어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삶이 영향을 받고 간섭을 받고 조정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간섭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리가 어딘가?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자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난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마치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부들처럼 나는 자유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지 않고 속박하지 않고 그냥 자유하게 살아요. 간섭받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당신의 통치는 받지 않겠습니다. 간섭받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주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뼈아픈 실패만 있어요. 반드시 눈물이 생겨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배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의 자리에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세게 얘기해요. 세게. 다시 한번. 금요 기도회에 나옵시다. 시작. 금요 기도회에 나옵시다. 금요 기도회 나옵시다. 기도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당신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통치하십시오. 간섭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멘.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께 능력을 의탁해 드리는 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라. 생각해라. 의식 좀 해라. 생각 좀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죠. 기도해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종말론적인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신전 의식을 가지고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간섭과 영향 아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내 영혼 하나 지킬 수 있어요. 1시간 기도해야 내 영혼 겨우 지켜요. 2시간 기도하면 다른 사람 영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정말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3시간 기도해야 돼요. 큰일 났네. 3시간 어떻게 하지? 자, 이 종말론적인 의식과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자리,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이걸 기도함으로 어디까지 나가는가, 그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럼 뭐 할 건데요? 뭐 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나아가야 할 자리가 사랑하는 자리예요. 사랑. 무엇보다도 여기 말씀해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죠. 뜨겁게,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뜨겁게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의 의미가 에크테네라고 하는 의미, 무슨 의미인가 하면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무엇보다도 끝까지 서로 사랑할지니 어디까지 가라? 허다한 죄를 덮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모른다 했던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요. 나 같으면 그 제자들 찾으러 또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 그 갈릴리까지 안 찾아가요. 다시 방 딱 붙여가지고 모집 공고 제자 구함 해가지고 제자 다시 뽑지. 근데 예수님 또 찾아가요 거기에. 아우 속도 없어 그냥. 속도 없어요. 그 배신한 제자를 다시 만나러 가세요.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이 덮는다 의미가 제사용입니다. 구약시대 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가죽을 벗겨 피를 쫙 받거든요. 피를 사발에 받아서 가지고 나가요.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붉은 그 검붉은 피가 싹 덮어버려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감출 수 없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 피로 다 덮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없다고 치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제물의 피가 모든 걸 덮어버린 것처럼 그 뿌려진 피로 우리를 다 덮어버리겠다. 희생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의미가 지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품을 수 없어요. 이가 갈려요. 도무지 이 사람은 내가 제껴놨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끝까지 허다한 죄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람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돼요? 말처럼 되나? 말처럼 안 되니까 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신전 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내 육신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기분 나빠서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요? 안 되죠. 근데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기도예요. 나를 무릎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품을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 압도되셔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우연히 제가 간증 그 영상을 그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 교수님이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간증 그 새벽기도로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뭐죠? 그 집회가 있어요. 20일 동안 집회. 거기서 간증을 하신 그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 간증에 이분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이분이 처음 이제 상담 그 분야에서 상담하게 된 아이가 있는데 13살짜리 흑인과 백인 사이에 태어난 13살짜리 여자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보면은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이 첫날 만나서 피하고 둘째 날 만나서 대화를 시도해도 이 아이가 여전해요. 그러다가 언제든지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 난 이 방에 있을 테니까 나하고 만나자. 그렇게 2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2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 조세핀 김 교수를 만나러 방에 노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서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13살 때까지 7번을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10살 때 아이를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또 유산하고 그 이후로 7번을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 혼자 유산시키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 그 조그만 아이가 그런데 그 삶을 그 살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엄마라는 거야. 엄마. 얼마나 용서가 안 되겠어요. 얼마나 참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조세핀 김 교수가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지금까지 산다고 너무 수고가 많았다. 그래서 아이를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로해주면서 근데 아이에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 아이가 자신에게 대화하고 마음을 열지 않다가 어떻게 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생각을 하게 됐니? 그것도 2달 만에 물었더니 아이가 얘기하기를 그러더라는 거예요. You always come back. 당신은 항상, 선생님은 항상 다시 와서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어떤 원한과 분노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항상 그분은 계세요. 내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이 간사하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피 흘려서 자신의 그 뜨거운 피를 십자가에 흘려서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우리 그 사랑 앞에 절대로 우리는 방탕하거나 방종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사랑이 고갈될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론적 의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신전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생각을 망각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방탕해요. 방종해요. 목사인 저도 얼마든지 죄성 가운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무너질 여지가 너무 많은 사람이 목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이 의식과 신전 의식과 그리고 기도예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